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이 온 땅에 가득한 주일 아침, 모든 만물과 더불어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중심의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성령님,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저희를 모두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이 복되고 거룩한 부활절 아침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참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고난주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주어진 환경과 현실 속에 믿음 없이 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이 시대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힘쓰며 이 나라가 되게 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고 정치적인 불안이 안정되어
젊은 세대가 꿈과 희망이 있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라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7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쁨이 충만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도 이 기쁨에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창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는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팍팍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아서 기쁨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팍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고요. 그 땅의 민족들은 전부 이방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던 때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요. 조금 있으면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더 강성해져서 남유다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상황에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요,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강탈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요, 정말 자신들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두운 상황과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사용하신 창조라는 단어, 빠라라는 단어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그 창조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65장에 선포하고 있는 상황, 내가 보는 이 현실은 정말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이러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이 나아질 거야, 아니면 좀 더 많은 것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고 우리가 현실에 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희망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군입대했을 때 공군에 다녀왔는데요, 이 군입대했을 때 군 그 복무 기간이 30개월이었습니다. 그 육군이 26개월, 2년 2개월이었고요. 공군은 4개월이 길어서 30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딱 군 입대 딱 하고 나서 생활을 시작하는데 제대할 날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 이 복무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개월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희망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4개월이 줄어드는구나. 정말 좋겠다. 그리고 군 복무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소문을 있는 가운데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26개월이 돼서 제가 이제 육군으로 말하면 제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군에 있는 상황에 그래도 내일이라도 발표되면 내가 집으로 갈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군 복무 기간이 줄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을 다 마치고 제대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4개월이 줄었습니다. 왠지 좀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한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돌아보면 그 어려운 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4개월 줄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희망 가운데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에 처해 있는 현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 형편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보다는 정말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똑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보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세상, 그 부활의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요, 죽음의 슬픔이 사라지는 세상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이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와 비슷한 기원전 4에서 5세기 시대의 고대 그리스인들의 평균 수명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평균 수명이 18살이었습니다. 18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오래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평균 연령이 낮은 이유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낳아도 죽는 아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을 잃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요, 아이들이 태어나도 오래 살 수 없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슬픔이 사무치는 세상이 당시의 이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많다고 해서요, 10명의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 5명을 잃었다라고 해서 많이 낳았으니까 5명 남았으니까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마음에 묻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정말 이 자녀를요, 많이 낳았다고 해서 그 잃은 자녀 한 명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잃은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애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에도 많은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왜 이 슬픔이,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세상을 같이 슬퍼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꿔나갈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결단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의 슬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는, 그래서 영원한 슬픔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유에 속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지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읽어보면 한 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그 생명을 드린다는데 이렇게 차갑고 냉철할 수 있을까?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쉽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묻고 그 제단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지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양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아들 이삭이 계속 살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으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이요, 아들 한 명도 안 낳고 자녀들 한 명도 안 낳고 이렇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리시든지 죽이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내게 있어서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이 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죽음의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슬픔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모든 것을 독식하면서 가져가는 세상, 그 약육강식의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는 비뚤어져 있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불공정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생명조차 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도요, 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비루한 생명 하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었던 것, 그 세상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는 아직 정복당하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도 그 지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요, 너무나도 힘든 생활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는 불공정한 세상,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치닫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어쩌면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신다면 이 세상의 불공정함이, 부패와 부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바로 우리가 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준 이 나라는요, 너무나도 부유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요, 세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누릴 수 없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불러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물려주는 이 세상이 바르게 물려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까?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부르짖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이 믿어요. 이 세상에 나가면 내 주위에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청년들,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4%가 돈이라고 응답했어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청년들도요,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커져갈수록 56%의 비율로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청년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진정한 세상을 우리가 품어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지요. 다른 교회 청년들 4명 중에 1명은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외롭다, 우울하다라고 답한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설마 그런 청년들은 없겠지요. 외롭다 답하는 청년, 우울하다,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답하는 청년이 있다면 우리는요, 바른 신앙을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물려주고 있지 못한 그러한 현실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부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이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세상에 같이 존재하는 동료들, 그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요,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집어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건건 방해가 되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이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곳을 뺑 둘러서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마병과 군대를 보내서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청년사원 게하시가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보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아무리 비비고 봐도 뺨을 때려도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 군대를 빠져나갈 힘이 없고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선생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한번 나와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사원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됐을 때 눈이 열리니까요, 이 아람 군대를 둘러서 그 외곽 쪽에 더 많이 차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청년 게하시의 마음에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가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고, 그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공정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이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기둥들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24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칼로 갈기갈기 찢는 그러한 우상숭배 타락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너무나도 아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귀에 대고 소리를 질러도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것은요,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먼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대해서 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며 아장아장 걸어갈 때 그 아버지가 하다가 이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아빠 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그 아이를 붙들어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뛰고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이 쳐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힘들어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실패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근거리에서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천상동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선포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일들로 실족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죽음에 얽매여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어려움을 도우시며 이 땅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활절 감사 예물과 11조 교회 사랑, 감사 선교, 사랑 나눔, 일천 서원과 생일 감사, 그리고 강단 언어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이 예물들을 하나님이 많은 사역에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저희들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기도들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연합찬양대의 칸타타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척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날,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복할 줄만 알았던 나의 삶, 평생을 따르기로 맹세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나의 삶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나의 욕심, 나의 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습, 저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나를 위해 주 십자가 지신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이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같이 나도 너희를 보냄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그 기쁨이 온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나라를 함께 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를 연합으로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연합찬양대 감사드리고 우리 홍호식 전도사님 지휘해 주시고 우리 반주해 주신 귀한 분들 현악 연주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부활절 오늘 잘 기쁨으로 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활절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우리 떡도 있고 계란도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광고 시간에 진행되고요. 대신방 중에 있으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 관광이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착오 없으시도록 다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노예가 돌아오는 화요일 9시 좋은 교회에서 있고요. 부천노예 어린이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9시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28주년 축하 찬양대회에 지금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선교회 원례회, 재직위원회 원례회, 정기당회가 정해진 시간에 있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기도원에서 예배를 갖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계녀 권사님께서 새가족을 수료하셨고요. 아기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전도대 오늘 중식 후에 또 출발하고요. 우리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예배에 잘 참여하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경 집사님 시모 되시는 임행순 님 우리 별세가 있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